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 또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참으로 깊고 또 놀라운 은혜의 바다를 항해해 왔습니다. 부서진 생명, 피어나는 십자가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구레네 시몬과 또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연한 만남 또 영원한 사명이라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나타났던 감추어진 시기심과 또 승리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고난의 신비, 그렇지만 결국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저희들이 함께 새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십자가라는 형태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손에 그러한 어떤 물건을 쥐고 이 물건이 내가 원하는 것, 내 힘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진리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 역사와 개인의 경험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 크고 작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요.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향해 다시 사신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환희에 차서 응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음성을 우리 삶 속에서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렇게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걸음을 이렇게 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뭐 어디 다시 오실 징조가 어디 보이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조롱했어요.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저희들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일어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지금 19절 전에 16절부터 본 그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변화산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변화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가 체험한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과연 뭘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이다. 왜 확실한가?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의 초림은 역사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역사적으로 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는 봤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은 친히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에 관련된 수백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다 헤아려 보니까 300번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동정녀에게 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은 30세겔에 팔리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 그 옷이 비빔을 당한다. 뭐예요?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 옷을 취해 갈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 안에 예언으로 담겨져 있어요. 확률적으로 도저히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약 300개가 넘는 이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100%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통계학을 하고 하신 분들 얼마나 확률적으로 놀라운 사실인지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100%다 이루어졌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 확률이 얼마나 불가능한 확률인가. 여러분, 비밀번호 4자리가 있는 핀 넘버라 그러죠. 그거를 번호를 모르면서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약 1만 번의 경우의 수가 필요하다 그래요. 4자리를 맞추는 게 1만 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300번이 넘는 그 예언의 자물쇠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열어 젖힐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토록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처음 오시는 예언의 말씀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그래요. 그러면 600번 이상 성경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어요? 300번 한 것이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600번, 그거에 배나 되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더 많아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고 부활주의를 지나 사는 우리들이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은 반드시 기필코 확실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캄캄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확실히 반드시 기필코 오신다. 그 신앙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역사적인 현실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실 때 낮아지셨어요. 또 슬픔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던 거는요, 지금 아직 주님 죽기 전에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한 낮아지심과 슬픔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권위와 곧 위엄 그 자체를 바라봤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는요, 이제 영광의 그리스도로 반드시 기필코 확실하게 나타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나와요. 그 암행어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권위를 다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암행어사가 보통 어떻게 다닙니까? 남루한 옷차림으로 백성들 틈 사이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암행어사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고요, 억울한 자는 구원을 얻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의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받던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끝까지 찬양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절대적인 필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을 이야기한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이 예언을 믿지 못하거나 반대로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이 말씀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첫 번째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반드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두 번째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기발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창작물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신화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성경이 어떻게 공격받고 있습니까? 창조 신화다, 홍수 신화다. 부활도 일종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기발난 이야기다, 신화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드셔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한치의 오류도 없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성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는 도저히 찔러서 쪼갤 수 없는 내 영혼에 그 깊이 숨겨놓았던 그러한 것들, 그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이 성경의 말씀이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눈물을 울컥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 말씀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그런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이비 종교, 또 이단, 그럴듯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참 멋있게 풀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착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단은 뭐예요? 달을 이자고 끝단자, 끝에 가서 달라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그것을 사사로이 이단들은 풉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편견도 있고 선입견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이론들을 많이 듣고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선입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꽉 닫혀버린 답답한 마음,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엉뚱하게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사로이 해석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됩니다.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여러분들 자주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지만 세대주의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세대주의 믿음을 보면 복음서까지는 거의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험한 세상이 되고 더 이상은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우리들이 똘똘 뭉쳐 교회 안에 서바이브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꽁꽁 숨어서 우리끼리 어떻게 전투하고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 생존할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개혁주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엉뚱한 비슷한 것 같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냥 힘없이 연약하게 주저앉아서 다시 오실 주님만 그냥 마냥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프리마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주된 성경 말씀이지만 세상의 학문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자.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 사랑해야 한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를 프랙티스하고 있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그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확실한 거고요. 예언의 말씀은 이런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가 사사로이 풀지 않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전을 받지 못합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건 그냥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 거야 하고 내 삶에 어떠한 반응이 없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주시는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진리야. 그리고 이러한 것은 확실히 반드시 기필코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19절 하반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마음 깊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은 어떤 빛인가? 재림에 관한 예언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런 search light, 탐조등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세상의 어두움을 낱낱이 비추는
강력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에 숨고 싶으시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핸드폰에 검색한 기록, 문자 나눈 거, 남몰래 품었던 미움의 메시지들, 이기적인 생각들, 그게 다 오늘 이 예배당 양쪽 스크린에 모두 다 띄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재림의 빛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 은밀히 지은 죄, 또 게으르게 살았던 그런 게으른 삶, 또 사명을 잃어버린 일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비추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닦으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후회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이 하루 동안에 이 참 부끄러운 삶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닦으면서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나가서 이 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어떤 분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얼마나 편해졌어요. 공부할 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물어보면 완전 전문가가 그냥 갑자기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좀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든 세상 이 AI가 우리를 너무 편하게 할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기만 하니까 그러한 AI도 오히려 거꾸로 AI한테 우리가 지배당하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세상 등지고 도피해야 한다 하면서 비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악한 사람들이 더욱 악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어두워진 것을 보고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곧 새벽이 오겠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두려워만 하고 그냥 도피해서 어디 우리끼리의 믿음의 공동체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의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었고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 승리하며 이 순간에도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보면 전쟁이 횡행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죄의
세력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런 영적 전투를 우리는 벌이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재림의 예언은요, 우리 성도의 삶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비추어 줍니다. 번영 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디 긴장감이 있어요? 주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복으로 형통으로 다 다가올 텐데.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면을 쓴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의 신앙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재림의 예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삽니다. 세상의 어둠에 압도당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며 주님의 승리하신 빛, 그 주님의 십자가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We are not fighting for the victory. We are fighting from the victory.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 확실한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투를 싸워내는 거룩한 도전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우는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비춰주고 캄캄한 세상을 비춰주는 탐조 등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빛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과거의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와 싸우며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미래입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의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 다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바로 엊그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한 10년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 내가 3, 40년,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1년 믿으신 분은 1년만큼 마이너스 되고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평생 3, 40년 믿으신 분, 4, 50년 믿으신 분들은 그만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요.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비춰주는 탐조 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늘 권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의 성경 말씀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만족한 빛이 되신다. 베드로는 이것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샛별, 그 모닝스타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미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니라.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샛별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 만족하게 하는 빛이 너희 마음 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이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을 뚫고 솟아오르는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만족함이 없어요. 자꾸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시려고 하는 그 모닝스타, 샛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물러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자인 것을 떠나서 그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받은 은혜를 입은 한 성도로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시편 17편 15절 다윗의 찬양과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실수한 거 너무 많아요. 하루를 돌아보면 내 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어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이미 주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내일 아침 깰 때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삶 보니까 내가 이것도 욕심냈고 저것도 욕심냈고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과 욕심 속에 가득 찼던 내 모습, 만족하지 못한 내 모습. 하지만 의로운 중에 주님을 보는 나는 이제 주님이 다시 깨게 해주시면, 하루의 새로운 시간을 또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만 보고도 만족하신가요?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만족한 삶을 사나요? 아니면 주님의 형상만 멀리 바라보고도 만족하고 사시나요? 저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게 해주세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텐데,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내가 대하게 될 텐데, 내가 깰 때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샛별이 떠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부서진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무덤을 깨고 일어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이여,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기필코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참된 예언이고 우리 신앙의 찬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내일 당장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악하다고 직장과 학교를 버리고 도피하고 숨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산속의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학교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우리가 더욱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등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요, 저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참 좋은 길로 막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좁은 길로 가면서 바보처럼 손해보며 사십니까? 뭐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주일날 좀 골프도 치고 주일날 내가 할 거 하고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을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사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나의 왕이 또 나의 샛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좁은 길을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고 바보처럼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이 확실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예언의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핑계대지 말고요.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나를 비추는 빛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요.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깊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어두운 데를 비추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숨겨진 죄악, 또 교만, 이기심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확실히 성취될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떠오른 샛별이신 예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내게 아버지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한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